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선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마태복음을 가져왔거든요. 네. 스토리텔링 성경이 총 지금 구약에 10권이 나왔는데, 고객분들이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왜 구약부터 만드느냐?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드디어 마태복음 신약이 나왔습니다.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서막이 나와요. 서막이 나오는데 신구약 중간시대와 그리스도 탄생의 배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뭐죠?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구약이요. 말라기. 예, 말라기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많이 안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맞아요. 그랬는데 네. 그 중간에 대한 400년, 침묵의 400년 동안이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이 책을 읽다가 남편한테 얼른 줬어요. 여보, 이것 좀 읽어봐. 당신 이거 알아? 그러면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나온 거를 같이 읽고 나누고 또 이제 직접 집필하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도 여러 번 쓰실 때도 얘기하고 쓰고 나서도 막 많이 얘기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 마태복음 한 권만 읽어도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거의 확실히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의 다 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세심하게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너무 감명 깊은 것에 이렇게 메모도 했어요. 이렇게 메모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분에다가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봤는데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막 읽기 바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쓰고 표시하고 하다가 이제 이거 제 책이잖아요. 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놓고 이렇게 형광펜도 칠해놓고 근데 나한테 주셨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근데 표시해놓고 사실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이때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은혜 받았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제는 자신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조차도 모르게,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리고 금식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몸치장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의 요점은 이것이다. 구제, 기도, 금식 등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겉모습을 꾸며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여 속마음을 올바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면이 아니라 내면, 위선이나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참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아멘. 이런 부분들이 책을 읽다가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나는 정말 그랬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건 마태복음 7장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3번째인데 이 시가 또 저한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한 장에 모든 시에 모든 성경에 요 그림과 시가 있거든요. 이 시도 너무 좋아요. 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상상설교. 슬기로운 사람은 가르침 실천하니 홍수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으리. 그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 실천이 없으면 모래 위의 집. 예수님의 베푸신 가르침의 꽃이요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설명이 하면서 이제 쭉 되는데요. 올해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막 이제 태풍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를 보면서 이게 더 와닿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우리 7월달, 8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 말씀이 왜 또 이렇게 팍 와닿을 때가 또 있잖아요. 왜 늘 듣던 말씀인데. 네. 근데
여기 대접에 대한 이 말씀이 또 저는 또 굉장히 와닿거든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른바 황금률로 잘 알려진 말씀이다.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란 말은 대접한 만큼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매우 타산적으로 똑같은 양만큼의 선행만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한 만큼 타인도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각성시키는 말이다. 이 가르침의 요점은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를 베풀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모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모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와 심판이라는 네. 제목이고요. 그중 279페이지네요. 네. 스스로 지은 악행만이 죄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예, 아멘. 아멘. 응, 우리가 나 죄 짓지 않아.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우리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누구한테 죄는 짓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지은 악행만의 죄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에베소인가 어디 또 이런 말씀 또 있어요. 네. 저도 제자훈련할 때 한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딱 기억이 안 났는데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제 지도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6월절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잡혀서 감람산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서 그 이틀 만에 예수님이 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니까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가 어딘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고 막 그날 밤에 막 다 이루어져요. 그게.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땀 흘린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 많이 본 거죠? 이런 기도도 이렇게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6장부터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우리 그때 영어학교 뭐라고 그랬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네. 막 상상이 됐어요. 아, 그랬겠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뭐 유리나 쇠 같은 거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이 찢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다 써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그게 막 상상이 가는 거야, 이제. 그때 그 영화가. 그래서 26장부터 읽을 때는 정말 숨소리조차도 못 내고 읽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저 혼자만의 이제 방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그 눈물이 이렇게 뭐 펑펑 쏟아지진 않았는데 정말 찔끔찔끔 나오고 감격이 되는 그런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또 이제 좋은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너무 좋겠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한 번 읽고 스토리텔링을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고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읽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태복음 26장 갖고 하셨다. 그러면 집에 와서 26장을 한번 빼서 내가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탁 와닿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정말 그런 분들은 이거를 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정말 우리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너무너무 저한테 왔습니다.